계시록에 나타난 구속의 과학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시간이 됐으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하죠? 성수죠. 네. 성수인데 제 옷이 어때요? 옷이 혹시 잘못 끼었네. 이 옷은 내가 입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는 내가 입는 중에 제일 좋은 옷인데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여요. 단추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 끼었죠. 이거 보고서 옷이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모든 성경은 이 성소 중심에 대해서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보니까 이 성소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아까 단추가 제자리에 끼지 않으면 옷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볼품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경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읽어도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아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도 그렇고 모든 게 뭐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수는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희생하고 또 어떻게 제물이 되었는가 이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 시간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하고 또 7인 7나팔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은 7교회 중에서 에베소고 에베소의 첫째 교회죠. 첫째 교회고 또 7인에 나올 때 첫째 인과 7나팔 첫째 나팔이 주 31년부터 100년 그 시기에 같이 동시에 일어난 배경입니다. 일어난 사건들 또 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나 첫째 인이나 첫째 나팔이나 동시대 배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 똑같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거 보면 어디에 배경이 떠오릅니까? 성수 배경이 떠올려야 된다. 성수 배경에. 예? 성수에 뭐가 있어요? 촛대. 금축대가 있잖아요. 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남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다 드러났죠. 예? 여기 보면은 발신자의 신원은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발신자의 신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 대사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칭찬과 격려는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우리가 지금 7교회가 있는데 첫째 교회가 에베소,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두 번째 교회가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마나, 그 세 번째 뭡니까? 버가모, 그 다음 네 번째는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6교회의 특성을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그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시대에 속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격려 받았으면 오늘날 우리도 누구부터 격려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또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권고와 교훈이 에베소 교회 그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화이주석 계시록 2장 11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되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작은 목자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경험에다 충실히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모든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목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는 큰 특권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금초대 사이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어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정도로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는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드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전들의 파수꾼. 이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 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뭘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소 배경으로 있잖아요. 그치? 성소 배경. 그러니까 성소 배경이라는 얘기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모든 예의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빠지면은 예수님 빠지면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연구하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단추를 제자리에 끼지 않으면 볼품이 없어요.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초점은 뭐냐? 성수라는 얘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종잉을 누비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는 각 교회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누가 집회 때마다 참석해? 그리스도. 왜 예수님 집회 때마다 왜 참석합니까? 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걸 살피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목적은 뭐냐? 뭐와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말씀과 행동과 품성이 일치돼야 그것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또 예수님도 영광 받으니까 예수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쁨을 뭐가 하니까 예수님도 닮아가고 믿음도 잘하고 품성이 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니까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릴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는 문제점이 뭐냐면 뭐라 해서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했다고 했어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들을 망쳐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거짓의 아비가 창아낸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들이 난무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처음 것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까? 말씀. 100% 말씀을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학설이나 이상한 문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냥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절로 생겨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죠. 그러면 자아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또 자아를 굴복시키는 방법,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주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처음 사랑을 상징 곧 상실 곧 도덕적 타락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하신다. 원고 수고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뭐라고 있어요? 뭐라? 회개하라고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거.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앙 생활 전체를 힘들어 놓은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은별이 엄마나 자린 엄마나 어제나 오늘이 믿음이 똑같다면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 캐치를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내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살펴봐야 돼.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그것이 그 시대에만 속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걸 무엇인가 전체를 흔들어 놓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니골라 당의 죄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뭡니까? 이 교회는 헤이븐 교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음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포함되겠지만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 성적 타락 그런 것들이 신에게 많이 속해서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것들이 다 니골라오 당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다 어디에 속한다? 니골라오 당에 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쉽게 따지면 니골라당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는지 뭐 회개할 필요가 있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뭐가 자꾸 회개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효화시키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림교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가능하대요. 회개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왜?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도 듣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에서는 이미 뭡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모습이나 강당에서는 이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것을 다시 도로 찾으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7개의 형편을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이제 7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보면 7인이 나오는데 7인이 첫째인과 에베소 교회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인이 뛸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 했잖아요. 울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은 여러분 예언이 왜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예언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예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기의 시대는 왜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들고 왜 중요하다고 강조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배경은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는 7인 시대나 6인 시대나 7나팔 시대에는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 처음 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을 연구해서 원래 그 구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안 돼. 어른이 안 돼. 어른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이 첫째인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데 상황은 완전히 180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뭐라 했어요? 뭐 처음 것을 잊어버렸다, 뭐 격려 말씀 회개하라 뭐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첫째 있는 때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각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심각성. 그럼 여기서 흰말이 나오잖아요. 흰말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복음이 확대되었어요.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회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흰 말이라는 얘기는 말이 깨끗하고 순결하지만 그 승리의 상징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승장구가 이긴 것처럼 흰 말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복음으로 통해서 승리하고 순결을 했다는 것은 상징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멸관이 있죠. 명질, 활 나오잖아요. 활도. 활은 말씀으로 심령을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멸관은 누구에게 주니까? 이긴 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7인 속에는 구속의 과학이 다 갖춰져 있는 거거든. 딴 내용이 아니에요. 구속의 과학,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7개나 7인이나 7나팔은 아담 시대부터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대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그 배경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무슨 내용이라고? 구속의 과학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의 과학 내용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안돼 왜 요한은 이 인이 뗄 사람이 없어서 왜 울었냐? 이 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은 다른 제자는 다 순교단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때요? 살아서 산 증인이잖아요. 구속의 과학이 어떻게 펼쳐지고 또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생생히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요한보다 구속의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도 이해한 이 구속의 과학을 왜 계시 속에서는 몰라서 인을 떼지 못하면 구속의 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구속의 과학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해서 어디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또 며칠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만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 이름이 성령이 나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요한은 자기가 다 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구속학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안돼 요한이 지금 이걸 내용을 얘기해 줄 밝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요한처럼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뭐라 했어요? 자기 손 만져보았다 했습니다. 만져보았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히 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지 못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나 성경 말씀은 나와 똑같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이것이 중요했다 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각도는 조금 다르지만은 목적은 동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계시 중에서 구속의 과학은 인봉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인봉되었습니까? 아담 시대부터 계속 개봉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언제 봉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봉되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한번 보세요. 역사 아담 시대부터 언제 말씀이 인봉되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봉해버렸어요. 그런 시대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각도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는 각도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바로 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봉된 것을 개봉해야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봉된 것을 딱 떼면 어때요? 안에 한이 볼 수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 다 보게 돼요. 왜? 눈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과학이 바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서 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개봉되고
인봉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인봉을 뗀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속 사업을 이루었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으로 그 인봉을 다 떼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네. 그 요한이 그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고 그런 거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그 인봉을 떼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때문에 이 구속의 과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구속의 과학은 인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개봉되어 있다면, 개봉되어 있는데 인봉된 것처럼 봉황과처럼 그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갔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주 31년부터 이제 역사가 100년까지니까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해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도 구속의 과학은 인봉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봉된 적이 없지만은 사람들은 인봉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완전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영광하니 할수록 뭘 부어주겠다. 나의 능력을 부어줘서 완전히 인봉된 것을 완전히 떼면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뭘 도와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어느 시대와 똑같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다. 똑같은 시대에 일어났는데 다른 각도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넘겨졌는데? 안 넘겼어요. 첫째는 흰말, 활, 면류관, 교회의 영적 순결과 승리. 저희 얘기했죠. 흰말은 흰색은 대체로 의로움, 순결, 승리를 의미한다. 흰옷, 흰돌 많이 나오죠, 성경에. 활은 표적을 꿰뚫는 특성, 죄악을 견체, 해결시키는 말씀의 위력, 상징과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뭐가? 활이. 또 멸관은 승리의 상징이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복음으로 점령, 승리한 교회였다.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증언 40일.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위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네. 이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 봤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치열한 뭐를 하는 것처럼, 전투하는 것처럼. 그러면 전투하면 누가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은별이 전투하는 거 봤어요? 싸우는 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2년 뛰는, 첫째 2년 뛰면서 지금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면은 장면은 지금 흰말 탄 거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흰말에는 대장 예수님이 타고 또 예수님의 병사들이 타고 또 사단이 또 적의 대장이며 사단의 깃발을 든 그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깃발에 있던 적들이 군사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담하는 겁니까? 흰말 탄데 거기에 가담하고 흰말 탄 사람들 거기에 가담했던 병사들이 지금 나와서 어디에 사단의 깃발에 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완전히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 위치가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피 묻은 깃발에 나와서 사단의 깃발을 그 대회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의 도움을 받으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외칠 때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임마누엘 깃발, 피 묻은 임마누엘 깃발은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깃발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되돌아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깃발에서 나와서 사단의 깃발에 찾는 사람들은 첫사랑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임마누엘 깃발에 섰던 사람들도 어디에 나와서 사단의 깃발에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은 치열했으며 승패는 거의 가릴 수 없었다. 기수가 기진하여 감 같은 그때 십자가의 군사들이 후퇴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단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함이었다. 기쁨의 탄성이 들렸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때까지 원수가 굳게 지키고 있던 성벽에 그분의 길을 꽂자 찬양의 노래가 천사들의 음성과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갔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전투를 지휘하고 당신의 군사들을 돕고 계셨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하늘에 승천했을 때 이 제자들은 완전히 후퇴했잖아요. 완전히 후퇴해서 패배한 것처럼 참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준혁이 들어서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때는 이들이 완전히 어때요? 싸움에서 진 것처럼 후퇴한 것처럼 이들이 뭘 받았을 때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의 탄성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당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찬양의 노래소리가 온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장께서 전투를 지휘하고 당신의 군사들 돕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그 전투를 원수의 성문까지 힘있게 밀고 나갔다. 그분은 정복하고 또한 정복하고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의의 비상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쓰인 깃발을 따르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승리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도성의 성문 곁에 모였으며 그 성은 기쁨으로 저들의 왕을 영접하였다.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의의 왕국이 건설되었다. 예. 여기는 첫째 인과 첫째 에베소 교회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아주 어떻게 달랐어요. 첫째 인의 때였으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곧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다루는 게 어때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칭찬.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데 첫째 인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전투 여러분 전투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이다? 전투 중이다는 얘기예요. 전투 중이면은 우리가 항상 어때요?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먹을 때나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싸울 준비로. 그러니까 인을 다루며 첫째 인을 뜨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투해야 할 것이 어떤 자세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을 불면서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또 어떤 장면으로 에베소 교회 시대고 인의 시대인데 또 다른 각도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나팔 같은 사람이 지금 나팔이 몇 개? 7나팔이면 7번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2절로 6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여기도 지금 뭘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소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건의 초점을 다 뺏기고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는 싹 빠져버려요. 여기 또 다 뭡니까? 성소 그 배경을 통해서 역사가 심판받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재앙을 받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구속에 가하기 위해서 거기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뭘 받아요? 재앙을 받고 심판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 이 성경은 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악인 아닌 악인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첫째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전투 중에 있는데 엠마누엘 깃발 아래 모인 사람과 또 사단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 그러면은 이 첫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는 뭐냐면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진 광경을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보니까 첫째 나팔을 보니까 이것도 어느 시대에 에베소 시대에 일곱인 시대에 또 첫나팔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납니다. 동시대 같은 시대에. 그러면은 여러분 에베소 시대나 첫째인이나 일곱 나팔은 우리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적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적응이. 그러면 여기서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음에 땅이 3분의 1 탔다. 엄청나게 재앙이죠. 각종 푸른 불 다 타서 사여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뭡니까? 타상마다기 제단 드리는 거죠. 이것도 뭐 배경입니까? 성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아담이 이삭을 제대하는 이것도 무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것도 무슨 배경이에요? 성수 배경. 그러니까 모든 역사나 예언은 뭘 배경으로? 성수 배경으로 연구하고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쟁투 18.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천년 연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 있던 모리아산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 시대마다 일하는 그 재앙과 심판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속죄물이 되신 십자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역사 연구하는 거로 끝이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과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시대는 지금 3분의 1이 막 재앙으로 막 그냥 거의 땅이나 막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다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으면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심판받은 그 광경을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비참하게 재앙과 심판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젠투 20일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거의 찼다. 배교와 반역의 각 시대를 통하여 쌓여온 저주의 검은 구름은 형벌받을 백성에게 바야흐로 내려 덮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셨으며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실 것이었다. 예, 우리가 일곱인을 공부하는 중에서 첫째 행을 띄었을 때 구속의 과학을 이해 못하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뛸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어떻게 있다 했어요? 울었다 했잖아요. 울었죠. 그러면 요한이 왜 울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봉을 봉한 적은 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죠. 어느 시대 다 연구하면 다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요한은 왜 인봉된 것처럼 표현했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은 어때요? 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했다 했어요? 이해 못했다 했어요?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구속의 과학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봉한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온 장면을 유대인이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보았고 온 세계에 다 이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실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땅에 온 사람들도 뭐처럼 완전히 인봉된 것처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이 막 젠투 26 주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에 이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성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뇌물을 먹고 어때요?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먹으면 올바로 재판이 됩니까? 재판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봤을 때 뇌물을 먹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뭐하다 재앙이 내리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친히 2번 정결케 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이 일이 그 시대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시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젠투 36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 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다. 네. 여러분 그 첫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이 이제 장면이 이제 연출하는 거거든요. 장면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첫째인 뛸 때와 또 상황이 다르죠. 또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받고 재앙을 내렸는지 여러분 압니까?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얼마나 그때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자기 자녀를 식량에 배고파서 삶아 먹기까지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밀한 데가 얼마까지 하냐면 한 달 같은 44kg거든요. 오늘날 쌀한 데가 34kg 값을 지불해야 쌀한 대 팔 수 있으니까 그때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리고 또 이때는 6월절 그 배경으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수백 명이 지금 모여 있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딱 성문을 차단시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식량이 금방 파탄이 날 거 아닙니까? 몇십 명이 먹을 것 같으면 몇 년 먹을 수 있지만은 수백 명이 먹으려면 식량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참혹한 광경.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일이 그 당시도 처참했는데 그거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엄마를 가진 자녀를 어린 자녀 가진 엄마들은 보통 각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때 어떤 꼴이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이미 이거 예언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도 이 일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 아무리 배고파도 자식 삶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안 삶아 먹는다 확신하죠? 에? 여러분 그 확신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이런 결과가 단다는 겁니다. 처음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니까. 얼마나 벌쓰면 남편, 자식 뭐 서로가 뺏어 먹고 막 죽이고 막.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느 시대, 바로 여러분 시대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여러분 유순하다에 들어봤어요? 유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격이 어떻다는데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고 그렇죠? 마음이 착하고 그렇죠? 연약한 분요.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순하고 땅바닥도 밟아보지 못할 자도 그렇게 연약한 아녀자가 아녀자가 그 자녀를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순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땅도 밟지 못할 줄 연약해 보이던 사람들이 악마로 변한다는 게 악마로.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냉일이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네. 이런 시대가 안 오리라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에루살렘 시대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보다 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모습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첫째 나팔 불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판받고 재앙을 받았지만은 이 첫째 나팔 시대보다 더 비참한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예언을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런 일을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대체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고 자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여러분 옳고 저처럼 이해하기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각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